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6월입니다. 지난달 13일 주일에 아침부터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주일 준비를 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뭐 때문에 느낌이 이러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군입된 날이었는데요.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인데 비가 오면 다친 무릎이 아픈 것처럼 지금도 5월 13일이 되면 그날의 추억이 저를 의정부의 그 험한 곳으로 데려다 놓곤 합니다. 군대 귀신이 그 성서 속에 있는 거라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끔찍했던 입대와는 반대로 다행스럽게도 전역한 날도 있었습니다. 전역했던 날은 제가 입대했던 날의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이제 위병소라고 출입문 같은 곳인데요. 근데 거기를 나오면서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날인데 그 날이 왔을 때 그 기분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6월이 왔습니다. 예배 집례도 해야 하고 하늘 뜻 펴기도 해야 하는, 정말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날이 도적같이 와서 저를 붙잡더니 이 자리에 세웠는데요. 사실 제가 이 6월을 좀 잘 준비하고 좀 기도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5월이 참 많이 분주했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기도 했고 또 5월에 기획된 특별 행사들, 좀 5월에 좀 특별 행사들이 좀 집중되어 있어서 정말 좀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 중에서도 참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지만 좀 체력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역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5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밤마다 신학대학원의 워크숍을 하러 갔습니다. 교우분들께서도 새별전도사님 결혼식 때 신대원에 가보셨겠지만 일단 참 멉니다, 여기서. 그래서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를 가려면 양재를 지나야 하는데 이쯤에 학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바로 학교가 산 밑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풍경도 멋진 곳이었지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서울의 저 구석에 있는 시골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5월 한 달 동안 신대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그분들께도 우리 가온교회가 시작할 때 품었던,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보았습니다. 집 앞에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 생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교회가 생기는 게 좋은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반응이? 도서관이요? 신대원생들이 도서관을 잘 안 가더라고요. 도서관도 잘 안 가면서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게 생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을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또 하늘 뜻 펴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말씀은 제게는
그 무엇보다 애정어린 당부로 그리고 권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그런 공공시설보다 못한 가치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지역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여타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온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용기를 얻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 또한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와 관련된 그 말씀들은 참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 내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가온교회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온교회와 성령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초의 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한 기원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게 좀 학자별로 좀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는데요. 대체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사건을 교회 공동체의 기원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그리고 3절의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시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바다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흙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바람과 같은 그리고 불과 같은 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몰아치더니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각 사람을 휩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시나요? 딱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가장 사모하는 말씀과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래야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강하게 임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구역 모임 등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강력한 성령 체험과 방언의 은사를 기대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나 뜨겁게 기도하는 일을 함부로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언하는 것을 어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수준 높은 은사로 여기거나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의 여부를 신앙 척도로 여기는 모습, 그리고 모이기는
우리는 굉장히 힘쓰는데 그렇게 힘써 모인 후에 어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거나 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반복하는 모습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이나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하셨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임재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이 임하자 같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동을 목격하게 된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쟤네 다 같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다른 말을 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듣고 있나?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령의 임재로 인한 방언의 은사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기도의 한 형태, 기도의 방법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그 다르다는 것은 그저 말의 형태의 다를 뿐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것, 즉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기도 형식을 습득해서 나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거나 혹은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너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더불어 존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 체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만 생각해야 하고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임재를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은 어떤 전체가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사용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해본다면 서로 다른 조건의 사람들, 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국가나 인종이나 전통, 지역, 나이, 젠더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리고 그 조건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어떤 높고 낮음을 의미하거나 또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한 사람의 그 사람 나름의 개성으로 발현되면서 그것이 한데 모아져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성서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 사건을, 이 지점을 우리의 기원이고 우리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령을 통한 성도의 교제 혹은 성령을 통한 교회의 일치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며 교회가 일치할 수 있게 돕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습관 같은 것이 되어버렸고, 또한 잘못된 성령운동과 결부되어서 좀 오해되거나 신화화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강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성령 임재 사건을 기억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말이 통했다는 이 성령 체험 사건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급진적인 사건이고 체제 전복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공생의 기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쩌면 사람들 사이의 말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말이 모이기 시작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말이 하나 되는 급진성과 체제 전복성을 억제합니다. 예수를 죽임으로써 말이 모이는 것을 회방하고 다시 한번 로마의 질서에 기초한 말의 계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러한 로마의 말의 계급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로마의 방법이나 로마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게 된다는 상징이 됩니다.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했지만, 또한 그를 따르던 힘없는 민중들은 다락방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말을 모으고자 했던 그 예수의 평화의 힘과 기운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현재화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언제나 어떤 지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생명을 해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씨앗으로 삼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온교회 또한 우리의 기원이자 시작이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온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가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신 말씀도 저는 이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온전하게 가꾸어 나가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면을 벗고 나를 발견하고 또한 너를 발견하는 교제를 통해 서로 용기를 주고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공동체.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원과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부터라면 우리는 현재 어디쯤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가온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권면과 당부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혼자 혹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 혹은 목회부만 혹은 재직회만 이러한 점들을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온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목사나 집사나 청년이나 씨앗 어린이나 그 어떤 지위와 역할에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성령을 통해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립주의를 앞두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이자 도전은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을 모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온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또한 각자의 말을 모아 또 다른 한 발을 떼는 새로운 한 발을 떼는 축복의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정신 그리고 상징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해 보이는 꿈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